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이 시간 저의 부끄러운 모습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매사에 소극적이며 자신감도 없고 여러 가지로 콤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생각들이 많이 부정적이고 제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제 부모와 가족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었고 또 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려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들이 거의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꿔왔던 저는 지금의 그것들은 저에게 무의미한 거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도 보는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인내하고 다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내 환경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바뀌어지니까 제 남편과 방황하던 아들도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와 거친 말투로 내게 공격하던 남편과 아들이 순한 양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노력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제가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찼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이만큼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안절부절했는데 지금의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들 녀석이 저를 힘들게 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 벌떡 일어나 지금 닥친 현실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탄하며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꿈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그런 아들을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로 인해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다 주님의 섭리이시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고통의 늪에서 허덕일 때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인도자 박종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회개의 기도를 해라.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캄캄하고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인내와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큰 진통을 겪고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다른 것들도 주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년 사이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눈을 통해서 천국의 문도 보여주시고 너무나 벅차고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전엔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꿔왔었지만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인도자이신 박정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서 개인의 변화로 그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언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내 마음에 자정하기 시작하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은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냐? 내가 봐서는 내 남편이 문제고, 내가 봐서는 내 아내가 문제고, 내가 봐서는 내 아들이 문제고, 내가 봐서는 내 딸이 문제인데 왜 내가 변화가야 되는 것이냐? 내가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들이 변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죄의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죄에 들어갔다. 하와와 아담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둘이서 그것을 핑계로 밉니다. 아담은 자신의 주었던 여자 있던 하와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해서 저놈의 벤 때문에 내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문제는 항상 자기한테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문제를 자기한테 두지 않고 다른 데다 돌려놓으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성령이 나를 하여금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은 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마치 등불과 같은 거예요. 등불과 같은. 우리가 가는 여정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니 캄캄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을 비춰주는 등불로서 나의 길을 비춰주니까 내가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말씀을 준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려 나간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누구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자신을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려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정하게 되면 어떤 걸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 봅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한테 영생이 허락되어야지만 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영생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뭐고, 나한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어떤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분이 있다, 혈기가 있다. 항상 문제를 나한테 두지 않고 다른 제3자한테 두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은 나는 항상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나는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분을 낸다, 혈기를 낸다 할 때 예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느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생명을 내놓을 때 온갖 핍박과 수치와 멸시를 당했지만 나는 그것을 참고 너를 위해서 참았노라. 너를 위해서 대신 네 죄를 지고서 내가 죽었노라.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혈기와 분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거짓 예수를 믿고 있음을 스스로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혈기가 나간다. 나한테 분이 나간다.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 누구를 정죄하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나쁜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임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더 나가면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범할 수는 있지만 바로 뭘 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니까 금방 후회하면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그런 나쁜 것들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